24절부터 제가 봉독해 읽어드립니다.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않냐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29절 마지막 부분에 평안함을 원하노라 라는 말씀으로 본 단락의 마지막 말씀을 함께 나누고 다음 단락으로 넘어가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편지의 마지막 부분이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이 두 문장을 좋아할 거예요.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잘 되는 것 싫어하는 사람이 없어요. 더욱이 인생을 편안하게 살고 싶어하는 사람은 셀 수도 없이 더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잘 되고 평안한 삶을 믿음이 있든지 없든지 모든 사람이 바라고 살지만 그것을 얻기 위해서 하는 행동과 열심은 믿음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가 확연해요. 그 말씀을 오늘 살펴보면 오늘 첫 번째 문장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어떻게 잘 되기를 원하느냐, 이것이 중요하다고 해요. 다 잘 되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잘 되기를 원하느냐? 일단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사람은 자신의 인생이 기본적으로 잘 되리라는 생각을 막연하게 가지고 삽니다. 그죠? 세상 살아가면서 내가 언젠가는 잘 될 거야. 내가 성공하면, 돈 벌면, 건강하면, 나이가 들면 이렇게 되리라, 잘 되리라 하는 마음이 누구나 다 있어요. 그래서 태어난 환경과 상관없이, 빈부귀천과 상관없이 지희 고하를 막론하고 세상 모든 사람들은 각자가 꿈을 꾸고 잘 될 것이라는 꿈을 꾸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리고 세상에 오직 사람만이 세상의 흐름대로, 자연의 섭리대로, 본능대로 살아가지 않고 자신이 이루고 싶어하고 잘 되고 싶어하는 방향을 따라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힘쓰고 행동할 수 있는 귀한 특권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어요. 사람만이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을 믿느니 내 주목을 믿겠다. 그 사람도 그렇게 말해요. 자신의 자유의지를 그랬다는 거죠. 문제는 각 사람이 어떻게 잘 되기를 바라느냐에 따라 잘 되어 살아가는 방향과 모양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잘 되리라는 말씀은요, 성도가 어떻게 잘 되고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무조건 아무 것에나 가지고 싶어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싸그리 다 갖고 사는 것이 잘 되는 것이라고 생각할지 몰라요. 하지만 세상엔 적어서 걱정하는 경우도 있지만 너무나 많아서 근심하고 살게 되는 것도 있어요. 그렇다면 내가 마음에 품고 삶에 붙잡고 살려고 하는 것이 내가 잘 되는 길인지 아니면 나를 잘못되게 하는 것인지를 우리는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 내 마음과 삶에 가득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독이 될 때 우리는 이것을 중독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기억할 것은 이 좋지 않은 중독에는 반드시 폐단이 따른다는 거예요. 예, 좋지 않은 결과가 따라온다는 것이죠. 예. 성도 여러분, 세상을 살다가 암초를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예, 좋지 않아요. 예. 중독은요, 내 인생의 암초 같아요. 만나고 부딪혀봐야 좋을 게 없는 거예요. 나이가 암초가 되는 것뿐만 아니라 내 가정의 행복에도 암초가 돼요. 이웃과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암초가 돼요. 여러분, 내 삶에 암초가 되는 것이 있습니까? 그것을 끊어내시기 바랍니다. 그거를 멀리 하세요. 마음에서 쫓아내세요. 말해서조차도 어떻게 해요? 예, 금할 필요가 있어요. 좋지 않은 거 말하고 살아봐야, 마음 먹고 살아봐야 좋을 거 아무것도 없어요. 민수기 22장 이하에 나오는 발람이라는 사람은요, 그때 당시에 이 창세기 이후 출애굽기 그 과정 아닙니까? 출애굽기 이전의 그 상황에서 아주 일반적이지 않게 특별히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응답받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 중에는 대단한 사람이죠. 예. 근데 이 발람이라는 사람은요,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응답받고 살았던, 다른 이방인들로 하여금 제사장이라고 불렸던 사람이었지만은 그에게 한 가지 약점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재물이라는 암초에 약하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재물에 약했어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기도할 줄 알았는데 재물에 약했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어떻게 해요? 예, 믿음의 사람이었던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했을 때, 처음에는 싫다고 했어요. 근데 그 이방인이 어떻게 해요? 재물을 잔뜩 가져다가, 이래도 기도 안 해줄래? 그랬더니 기도해 준 거예요. 기도해 준 거예요. 그러다 결국 하나님께 책망받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출애굽기에 나오는 모세도 보세요. 그 또한 왕자라는 높은 자리가 암초였어요. 예.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보다 자신의 힘으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런 개인적인 욕심에 빠졌던 사람이 모세 아닙니까? 그리고 그런 모세가 언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젊고 힘있을 때? 아니에요. 세상에서 가장 똑똑히 배웠을 때? 그때도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광야에서 80이 된 노인이 되어서 낙심과 실망과 우울함에 빠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시고 자신을 찾으시고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없다고 해서 무조건 그게 좋지 않은 게 아니에요. 내가 없다는 얘기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구나.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구나. 하나님을 향해 내가 잘 되는 삶의 비결을 구해야 되는구나. 우린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주변을 보세요. 본격적인 가을이라 맛있는 과실과 열매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내 삶에 열리고 거두게 되는 것이 돌사과라든지 돌배라면 많이 거두는 게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돌배를 드셔보셨습니까? 이 돌배는요, 이쁘게 생겼어요. 예. 예쁘고 단단하기 때문에 아주 보기에는 너무나 좋아요. 근데 이 배는 단물이 없어요. 근데 심지어 거기에 단단하기가 돌처럼 단단해요. 이가 아플 정도로. 근데 이런 열매가 가득 걷어봐야 어떻게 해요?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상품 가치가 없어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잘 되리라는 말씀은 그래서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큽니다. 이 말씀은요, 두 단어가 합쳐진 건데 좋게, 잘이라는 말과 동사인 넘어가다, 건너가다, 횡단하다, 취하다 이런 뜻이 합쳐진 단어예요. 우리에게 아무 것에나
이 말씀은요, 시간을 들이고 마음을 주고 열심을 들여 살지 말라는 거죠. 꼭 필요한 것에 너는 헌신하고 살아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도는요, 인생의 고비 때마다 잘 넘어가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 이게 복된 거예요. 오늘 보면 잘 되리라는 말씀은 인생의 고비 때마다 잘 넘어가는 성도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주님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인생에서 만나고 사는 폭풍을 잘 지내고 잘 건너고 살아가는 것, 이게 우리에게 잘 되는 비결이에요. 세상에서 잘 되고 사는 것은 여러분 어떻게 해요? 우리가 아무거나 취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것, 잘 된 것을 취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풍진 세상을 우리는 어떻게 건너고 넘어가며 지내 살고자 하고 있습니까? 세상에 아무 곳에나 붙잡고 의지하지 마세요. 내게 지금 재물이 필요합니까? 재물이 꼭 필요해요, 성도에게. 재물을 달라고 여러분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재물만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받은 재물을 잘 쓸 수 있도록 재물과 함께 주의 도우심과 은혜도 함께 구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세상 사람과 다른 거예요. 기복신앙과 다른 거예요. 무조건 복 달라는 게 아니에요. 복을 주시되 믿음을 더해 주옵소서. 쓸 수 있는 능력과 세상을 살아가는 좋은 믿음의 안목도 주옵소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플 때 기도해야 돼요. 건강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러나 건강만을 구하지 마세요. 건강과 함께 주의 놀라운 말씀도 우리에게 뜨겁게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건강한 몸을 어떻게 해요? 엉뚱한 데 힘쓰지 않아요. 좋은 곳에 힘쓸 수 있어요. 잘 되는 것에, 잘 이기는 것에 힘쓸 수 있다는 것이죠. 범사에 잘 되기를 바라십니까? 범사를 위해 여러분 잘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되 하나님의 위로와 더불어 감사가 넘치게 해달라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범사가 잘 돼도 근심을 막 머리에 이고 지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잘 돼도 걱정이에요. 따라서 범사가 잘 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와 감사가 내 삶에 넘치게 해달라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서든지 하나님과 연결되어 살고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은혜를 내 가정과 삶 속에서 늘 거두고 나누고 뿌리고 흘리고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잘 되시기를, 잘 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은 무엇보다도 너희는 평안함을 삼하고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점층법이잖아요. 앞에서 잘 되리라는 말씀보다 더 크게 무엇이 되라고요? 평안함을 원한다는 거예요. 잘 되긴 거 좋은데 그거보다 너희가 평안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욥기서 5장 24절 25절을 보면 내가 내 장막의 평안함을 알고 내 우리를 살펴도 잃은 것이 없으며 내 자손이 많아지며 내 후손의 땅의 풀과 같이 될 줄을 내가 알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평안함을 얻어 사는 성도들에게 임할 축복에 대해서 오늘 욥기서 5장 24절로 25절 말씀 말하는데 이 말씀을 쉽게 풀어 쓴 메시지 성경은 어떻게 풀어서 썼냐면 당신의 거처가 안전한 곳이 될 것이고 재산이 충나지 않으며 자녀들의 장성한 모습이 마치 과수원의 풀처럼 쑥쑥 번창하게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진짜 평안함이라는 거예요. 마음만 평안한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 다 괴로운데 나만 평안한 게 아니에요. 우리 집에서. 같이 평안하기를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진정한 평안함은 어떻게 해요? 거처가 안전한 거예요. 내가 가진 재물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지고 보호받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마치 가수원의 풀처럼 쑥쑥 번창하는 것. 이게 진짜 평안함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나에게 평안함을, 안정감을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욕심내고 붙잡고 살려는 것은요, 오직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만 우리에게 안정감을 준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다만 이 세상에 살 동안 필요한 거예요. 그렇다면 성도는 어디에서 평안함을 만나고 안전함을 만나고 살 수 있을까?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평안함을 받고 사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여러분 깊은 평안함에 들어가시기 바라요. 말씀이 나를 위해 주신 말씀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미국에서 구두 판매원이었다가 19세기 최고의 복음 전도자가 되었던 무디는요, 1837년 미국의 매사추세츠 노스필드라는 작은 마을에서 가난한 가정에서 9남매 중에 6번째로 태어났어요. 무디가 4살 되었을 때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니 그 집안 형편은 절망적이에요. 결국 무디는 초등학교도 나오지 못하고 삼촌이 운영하는 구두가게에 알바로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거기서부터 일을 하는 거예요. 보스턴에서 삼촌의 구두가게에서 취직하면서 10대 초반에 이 무디가 구두방에서 할 게 뭐 얼마나 좋은 일이겠어요. 돈 많이 되는 것도 아니죠. 근데 이 삼촌이 무디에게 내가 너를 일꾼으로 쓸 텐데 너에게 한 가지 조건이 있다. 일주일에 한 번, 주일에 삼촌을 따라 교회에 출석하자. 그럼 내가 너를 직원으로 뽑겠다. 그래서 자의가 아니라 타의에 의해서 무디가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10대 중반까지 예배를 드리던 중에 그는 자신의 인생이 절망적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예배 가운데 어떻게 해요? 깨달았어요. 은혜 받았어요. 예수를 진정으로 믿게 됐어요. 가난과 못배움으로 낙심과 괴로움과 부족함이 가득했던 자신의 인생이 단 한 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함께하는 것만으로도 어떻게 해요? 평안함을 갖기 시작한 거예요. 마음이 평안하니까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자신처럼 어떻게 해요? 낙심하고 못 배우고 괴로워 사는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그런 어린이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무디가 19세가 되었을 때에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듣고 받기만 하고 살았는데 이제는 내가 이 구원의 말씀을, 은혜의 말씀을 아이들에게 전하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가졌어요. 근데 그가 초등학교도 나오지 않았으니 주일학교 교사를 시켜주질 않는 거예요. 근데 매년 가가지고 날마다 주일마다 와가지고 나 교사하고 싶다고 하니까 주일학교 선생님, 그 교장 선생님이 그러면 내가 반을 하나 줄 텐데 너네 반은 길거리에서 모여라. 그랬더니 자기 반은 아무도 없어. 자기가 길거리에서 데려오래. 그래갖고 첫 해에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길거리에 아이들과 놀아주고 복음 전하고 같이 기도하고 했는데 16명이 모였어요. 얼마나 많이 모였어요. 그리고 그렇게 모인 아이들과 말씀과 은혜를 기쁘게 나누고 살았더니 그 다음 해에 무디가 전도해서 함께 모였던 친구들이 몇 명이 된지 아십니까? 1,500명이 됐습니다. 1년 만에. 그것을 보고 어떻게 해요? 교회가 무디를 달리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복음 전도도 하다가 그가 어떻게 해요? 교회의 도움으로 먼저 믿은 사람들이 이 사람은 하나님이 쓰셔야 되는구나. 그리고 공부시켰어. 그 늦은 나이에. 그래서 지금 무디 신학교는 지금도 유명해요. 이 무디에 대해서 논문을 썼던 토레이 박사는
무드에게는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 첫 번째에서 빠질 수 없는 게 그는 하나님께 항복하고 살았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주님 때문에 주님께 늘 항복하고 살았기 때문에 주님 때문에 늘 행복하고 평안하게 살았던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무엇에 그렇게 백기 들고 항복하고 삽니까? 여러분, 항복했는데 내가 불편하잖아요. 예, 그건 진짜 항복한 게 아니에요. 예. 세상에서는 항복하고 기분 좋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예,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 항복하고 사는 걸 즐겨하지 마세요. 예. 세상이 주는 걱정과 근심에 그래서 꽁꽁 붙잡혀 항복하고 살지 마세요. 예. 세상에 항복하고 살고 그렇게 살면요, 걱정 근심에 항복하고 살면 세상 것이 늘 내 마음에 어떻게 해요? 늘 나를 엉망진창으로 휘저어요. 예. 사람에게 항복하지 마세요. 예. 그 사람만 만나면 어떻게 해요? 늘 화가 나고 막 분해 이길 수 있어요. 우리는 세상과 사람에게 항복하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성도는 오직 하나님께 항복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항복하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아멘으로 항복하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나도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주님, 나도 그렇게 되길 원해요. 그 말씀대로 내 삶에 이루어 주세요. 이것이 우리 아멘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열어주는 대로, 인도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대로 늘 평안함에 충만히 거하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로 어렵고 가정과 삶은 낙심하고 살기 쉬운 때입니다. 이런 때가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와 기도로 하나님께 항복하고 살아갈 때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돌보심이 내 삶과 가정과 이웃에 넘쳐 흐르게 하고 살아가는 우리 선한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더하신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믿음을 더하시되 특별히 아버지 주님께만 항복하길 원합니다. 주의 말씀에 항복하고 기도에 항복하고 은혜에 항복하고 살아서 주께서 나에게 주시는 평안함을 누리고 살아가는 세상의 모든 걱정 근심은 주 앞에 맡기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누리고 살아가는 믿음의 평안한 백성들 되도록 주여 축복해 주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 앞에 아버지 잘 되길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믿음으로 잘 되길 원하오니 주여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충만함이 우리의 삶에 가득 넘쳐 흐르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